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품으셨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떡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처럼 떡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물적 사람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렸던 예수님께 다가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요구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떡이면 된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떡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떡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향한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양식에 의해서만 참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삶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맘모니즘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맘모니즘의 탐욕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맘몬에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맘몬은 항상 이웃의 착취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지러워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지러워집니다. 결국 사회에 불의가 나타나고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의 풍요로움과 안락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바보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에서는 이를 두 개의 청원 가운데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청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청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서는 하나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 양식인 일용할 양식과 정신적 양식인 죄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 사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죄 용서가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서도 별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에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매일 산의 진미를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한마디로 그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죄의 문제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런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영혼을 향한 죄 사함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욱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사하심이 없는 죽음은 결국 바보 부자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아득히 먼 천국을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안에서의 죄사함은 우리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으로서의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느 동물학자는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랑하고 거룩한 영적 세계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동물 가운데 가장 지능지수가 높다는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반응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실험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하면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신령한 것을 감지할 영적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된 동물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신령한 영적 것들에 대한 감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지 먹고 마시는 데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여금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죄도 의도 회개나 용서도 그들에게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죄의 용서는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부자처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섯째 청문에서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본문에서 죄로 표현된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채 혹은 빚입니다. 우리들의 빚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죄들이라고 했고 마태는 빚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사용하셨던 용어는 빚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원래 용어를 반영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죄 용서 청원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우리도 우리들에게 빚진 자들 모두를 용서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도 이 청원의 두 번째 부분에서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에 마태복음의 빚이라는 단어가 원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유대인들이 죄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빚으로 이해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빚과 죄가 서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빚은 마땅히 치료할 것을 치르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치료할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빚을 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즉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감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순종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죄 판결로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비록 그 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집행 연기를 내려줄지라도 그 빚이 탕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첫 부분에서 빚이란 언어를 의미상 죄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그 뜻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채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빚을 죄라는 말로 풀어서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죄가 최악의 빚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 빚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빚을 지불할 수 있다면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기록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달란트는 노동자 6천 명에게 하루 노동에 대한 품삯으로 제공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일용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 약 7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해서 전제한다고 환산하면 1달란트는 자그만치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어림잡아도 4조 2천억 원이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숫자의 개념이 워낙 타고나셔가지고 당시 유대 나라가 1년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한 국가의 약 12년간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한 개인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1만 달란트라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이 종에게는 도무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해도 이것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빚을 진 종에게 당장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가죽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임금에게 매달려서 울부짖습니다. 엄청난 빚을 다 갚겠다라는 말도 어이가 없지만 애처롭게 울부짖는 종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임금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그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감동할 그는 폭풍 눈물을 쏟으면서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 즉 죄의 대가는 감히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금 이자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죄 상태에서 창조되었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완전히 파산당하였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를 파산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빚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1만 달란트에 빚진 종처럼 인류 전체가 죄라는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빚은 단 하나의 빚이 아니라 복수로서의 빚들입니다. 우리는 빚 위에 빚을 더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죄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목적은 죄의 경중을 가려서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자신의 법정에 세우시는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들에게는 후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법정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의 심판 앞에서 자유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죄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들을 다 탕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들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죄의 용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받게 될 그 죄의 용서를 뜻하겠지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죄의 용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이 날마다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의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박옥수나 이 요한의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거부합니다. 요즘 박옥수 구원파에서 매일같이 와서 쪽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주고 유튜브를 들으라고 계속해서 와서 두들리고 하길래 하도 머리 아파가지고 어제 제가 이 신천지 아웃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만들어가 신천지 구원파 아웃 해가 그저께 붙여놨 또 어제 와가지고는 한번 살짝 누르고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아가지고 하나 붙이면서 이만희 신천지 박옥수 구원파 출입금지 오면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얼마나 질긴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갈 때도 이 신천지 이만희가 도대체 뭘 말하나 싶어가지고 들을 때 그냥 들으니까 그냥 씩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붙여가지고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확 느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은 끝에 하나가 다릅니다. 가만히 들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에 관한 구원파 박옥수의 이해입니다. 구원파는 그래서 구원을 이룬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읽지 않습니다. 이 구원파의 주장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구원을 이루는 회개와 성화를 이루는 회개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 번 구원하셨으면 끝났지 버렸다가 또 구원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성질도 부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뒹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그날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거룩한 성화를 삶을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짓게 되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게 된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하면서 영혼을 위한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의식이 사라지거나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정죄되고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독창적인 개성으로 미화되거나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보호라고 해서 동성애가 보호되고 퀘어 축제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죄라는 단어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불륜이나 발음과 같은 윤리적 죄에 대한 선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의미도 약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과 은혜도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생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넷째로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이 기도문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는 조건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모범으로 내세운다는 느낌을 줍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도 원래의 뜻을 잘 모르면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죄 용서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부수적인 서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웃사랑,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웃사랑의 설교, 특히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와 같은 요구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종이 룰루랄라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자신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에게 진 빚은 고작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의 60분의 1이니까 자신 임금에게 졌던 빚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의 방식으로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700만 원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 적은 금액입니다. 4조 2천억 원이 빚던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700만 원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빚을 진 이 친구, 빚을 갚지 못한 친구를 보자 말자 화가 치민 그는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친구는 길바닥에 엎드려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임금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친구의 간절한 청원을 무시한 채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된 다른 동료들이 매우 분개하여서 임금에게 가서 일일이 낱낱이 다 일러 바쳤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았던 종이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도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 말입니다. 결국 분노한 임금은 그에게 베풀었던 전액 탕감의 특혜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악한 종이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라는 규모의 돈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분량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용서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적이시며 무조건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대속하신 보혈의 피로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웃에 대한 죄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조건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은혜에 따른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웃에 대한 복수와 원한, 정오심을 가득 품은 채 하나님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릇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죄 용서의 청원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죄 용서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빚진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용서하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용서해 줄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용서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용서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관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 죄의 대가는 감히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엄청난 빚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용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실제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정오와 분노를 마음속에서 끓이고 있으면 우리 사실상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권한을 주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자신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프레드 러스킨 박사는 용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용서란 이미 일한 나쁜 일이 비록 나의 과거를 망가 떨어설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힘찬 자기 선언이다. 즉 용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 끌려다니는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행복한 자유인이 될 것인가. 행복의 열쇠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의식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동체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타락의 길을 걷기 십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결국 공동체의 죄는 바로 내 자신의 죄가 되고 내 자신의 죄는 곧 공동체의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이라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합니다. 동성애나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들이 고스란히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우리나라와 지역사회,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미움과 상처와 분열이 있는 이 땅이 사랑과 용서와 일치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